이렇게 빼곡하게 아래층 위층 가득 직분자들이 모이신 것을 보니까 영국에서 사역하는 저로서는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직분자들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게 무슨 감투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없고 그저 오직 봉사만 해야 하니 직분 받기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단체나 자선단체는 최소한 3명의 이사가 있어야 되고 1년에 4번 이사회가 모이는데 그 이사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너무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어느 선교회에서는 총재 후보로 추천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양을 하여서 단독 출마로 총재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교회나 교계의 직책은 오로지 봉사와 섬김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단 맡으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다가 보니까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국 분들한테 감사한 거는 한번 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는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일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만일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영국을 다 뒤집지는 못해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꺼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겠다. 1년만이 아니라 벌써 몇 해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다 이 자리에 모이신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새로이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매년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직분자의 자격이나 책무나 또는 사명이나 은사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미 들으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화 목사님께서 근간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한국 예배도 드립니다. 거의 안 빠지고 듣는 예배가 우리 남서울교회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제가 듣습니다. 감사하죠? 예, 인연이 아주 깊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난 지 44년이 지났고 또 한국에서 평신도로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 목회해보지 못해서 제가 전도사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국인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했고 하는데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목회, 한국의 목회 이렇게 하면 좀 안 맞을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신선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재직으로서 유념하고 적용하면 좋을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이 너무도 놀랍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생활하고 살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과 사역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의 예배와 모든 활동의 뿌리가 되어야 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서울교회는 한국교회가 지켜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남서울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시게 된다면 이미도 좋은 이 교회가 더욱 새로워지고 이미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더 많이 한국교회의 격려가 되고 모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 개척 당시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미 복음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되어진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이미 3번이나 빌립보에 들렸었고 그때마다 복음과 성도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던 바울은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속삭이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났을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눈빛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눈빛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빛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분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풍성한 삶, 그분과 함께 영생하며 있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죄인이었고 정말 눈과 입과 마음과 손과 발로 지은 죄가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이 빌립보 교인들 우상 앞에 가서 다 엎드려 절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 지었을 때 그 모습대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일을 계획을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돌아가셨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가 없는 분인데도 돌아가셨다. 그것은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인간의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으셨다. 그 보혈로 우리를 맑게 시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되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이 만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며 영생과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선물로 받았다. 이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들으셨어요? 예? 아멘. 여러분 이 복음 들으셨잖아요.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과 사역은 이 복음에 근거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줄게. 딱 하나만 얘기해야 돼? 하나만 얘기해봐, 선물. 그러면 여러분 뭐를 주문하시겠어요? 아파트? 롯데월드 타워의 76층서부터 101층까지 시그니엘 호텔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객실을 내 아파트로 쓰면 어떨까요? 그럴 거 없죠. 아예 그냥 롯데타워 전체 123층에 555m예요. 그거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것도 시시하잖아요, 그죠? 842m 세계에서 제일 높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그거 달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약간 고색 찬란해야 되겠으니까 런던에 있는 버킹엄 팰러스를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제일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선행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선물의 또 하나의 특징, 선물의 특징이 공짜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려는 자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두바이에 있는 842m 삼성이 지었어요. 근데 그거 주시려고 그래도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 주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예.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받아야 됩니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천성이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그 선물을 받았다면 또 선물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가 하면 그거는 자랑을 해야 돼요. 진짜 좋은 선물 받은 사람은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와 원동력이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나 우리가 구원은 됐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해는 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값비싼 것이다 하는 것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구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물 도적에다 비교하는 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예상치 못한 데에 온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순간에 판단해서 가장 값비싼 것만 가져간다. 이게 도둑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예상치 못한 때 오셔가지고 뭘 가져가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져가실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니 정말 브루스 칼리파 롯데타워를 가져가시겠어요? 안 가져가시는 건 그게 귀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영혼만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셨어요? 옆에 성도들 다 사랑하셨습니다. 다 구원하셨습니다. 다 영생 얻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 분들을 묶어가지고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네? 서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복음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또 다른 분들도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복음의 축복을 감사하며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래 주님께서 곧 오신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기다리고 참아라.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거야. 너희들 고난 받으라고 구원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구원과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만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겨야 되는 고난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직들의 연합과 겸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장, 2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바울이 성경을 쓸 때는 1장, 2장이 없이 쭉 그냥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뭡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또 심지어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인 정당에서도 나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어제 일이냐? 아닙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왔던 것입니다. 교회도 분열되고 감소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이나 핍박 같은 외부적인 것으로 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분열되었을 때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존재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예수님을 같은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연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바울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6번이나 반복하여 한 마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씁니다. 어느 걸 먼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에베소 편지에도 연합을 강조하는데 더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은 그 전체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생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17장 전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잘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보존하사, 사도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후대의 교회들 중에, 즉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 남설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를 기도하셨겠어요? 24시간 내로 돌아가시는데, 그런 줄 아시는데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불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 아니고 22절, 23절에도 보면 똑같이 연합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하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연합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연합이 얼마나 어렵기에 바울은 이렇게도 다짐에 다짐을 주고 얘기하며 예수님은 이것만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연합해야 하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인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분열하면 안 됩니다. 제가 화정보 목사님 흉내 좀 내려고 그러는데 정말 안 되네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을 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연합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합하려면은 구성원들이 서로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같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씁니다. 같이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도들의 동등성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교회 안에는, 예수 공동체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니안이나 종이나 자유다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도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아예 서신 전체가 다 동등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신칭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로마서보다 이신칭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한 바울 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0장 10절까지만 가고요. 의라는 말은 뚝 끊어져요. 바울의 로마서는 상당히 아주 잘 구도가 잡힌 그런 서신인데, 결론 부분에 가서 칭의와 의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핵심 메시지도요, 사실상은 연합입니다. 연합이에요. 12장에서 16장까지 교회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서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어떤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교회 안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갈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불신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지요. 내부로부터는 믿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복음에 근거한 연합, 복음에 합당한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것에 근거하여 연합을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성의 동등성,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똑같이 죄인이다.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칭의의 동등성,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5장에서 8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새로운 신분에서 동등하다.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상에서 그들은 동등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취급하셨다. 그러니 이 동등성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연합하고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겠어요? 이신칭의도 물론 있지만 왜 이신칭의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그것이 확실하고 충족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자꾸 믿음을 강조해서 쓰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은 연합이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성에 대한 이론을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로마서로 박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우리나라 신학교, 10신학교는 다니면서 특강을 했는데, 로마서 특강을. 예. 이 논문 하나로 우리 모교에서 교수 초청을 받았는데, 예. 새로운 로마서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얘기를 해요. 주제문에 보면 나와요. 우리말로 번역돼 나왔어요. 로마서,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전한 복음.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은 모두 다 정말 어떤 동물반도 못한, 그렇게 잘못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 간에 교회 안에, 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나, 지금 노예하고 주인이 지금 같이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거의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장이나 사원이나 고용주나 고용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대요. 교회 안에 뭐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목사든지 장로든지 지사든지 권사든지 아무것도 그게 없든지 일단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은 달리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동등하다는 것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분으로 성도들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태동시킨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거는 1918년. 그것도 30세 이상 여성에게만 투표권이 처음 주어졌는데 결혼을 해야 하고 또는 집을 소유한 자라야 할 수 있었어요. 남자는 21세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데 1928년에 와서야 21세 남녀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세기에 벌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혁명적인 발언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알았겠어요? 이거는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의 결과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혁명적인 사회 변혁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1858년에서 1947년까지 89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영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어느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더 우월하거나 또는 더 열등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인식하고 서로 당당함을 가질 때에 진정한 연합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인도 사람을 수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진정한 동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한 단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니언, 영어로 말하면. 또는 획일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 때마다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 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수결로 미리 붙여야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동질성으로 동화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체 국가나 이단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연합은 다양성과 다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논하고 조율하여서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한 모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까 소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둘로스 선교선의 단장을 5년 1개월 지냈습니다. 둘로스라는 배는 타이타닉보다 2년 후에 지어져서 1914년생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령 여객선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호텔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50개국에서 모인 350명의 선교 사역자들이 타고 있어서 떠다니는 유엔이다, 그런 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가 공용어다 보니까 온갖 액센트의 영어가 쓰입니다. 미국 형제가 2달 동안 휴가 갔다 돌아와서 그래요. 자기 가족들이 저보고 너 그 영어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모두 다 월급 받지 않고 도리어 선교선에다가 선교비를 내고 합니다. 그 선교비는 국가 경제와 교세의 크기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불을 내야 되고 어떤 나라 사람들은 250불을 내도 괜찮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쓰는 것입니다. 인건비 지급이 전혀 없는데도요, 1년 예산이 제가 있을 때 600만 유로, 8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절약해서 살다 보니까 1인당 하루 3끼 음식 예산이 4불,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자주 등장하는 메뉴가 YMCA. 잘 들어보세요. YMCA 아시죠? YMCA. Yesterday meal cooked again. 어제 나왔던 음식이 다시 요리가 돼서 나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무슨 감자하고 뭐 야채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었으면은 그게 어제 나왔던 건데 그날 저녁에 가게 되면, 그 다음날 저녁에 가게 되면은 그걸 다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뭐 나오죠? 뭐 죽이 나오죠. 죽이라 그러면 좀 뭐 하니까 스프가 나오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사로 다 왔지만은 11개 부서에 배정되어서 바다를 떠다니는 우리 둘러쓰는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이 마을에 있는 것들을 관리합니다. 서울에 있는 것이 소규모로 둘러서 다 있어요. 식당, 뭐 학교, 소방서, 빵집, 뭐 치과, 병원, 뭐 은행, 도서관, 목공실, 사진관 다 있어요. 다. 18세 이상 성인 모두 다는 하루에 8시간씩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실, 선박부, 청소부, 뭐 매일 접시만 닦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빨래만 하는 사람, 뭐 설거지만 하는 사람, 뭐 페인트만 칠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용접봉은 용접만 하고요. 선상 서점에서 책 파는 사람 책만 팔고요. 보초 서는 사람,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루는 휴일이고 하루는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자격과 직책에 따라서 단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기관사들, 항해사들, 뭐 부장, 차장, 과장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험한 우리가 3D 잡이라고 그러죠, 그죠? 3D 잡.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렵고 또 위험하고 또 더러운 일들 그거 다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50개국에서 왔다 그랬죠? 교파로 따지면 80대가 넘습니다. 전체 평균 나이는 어린애들 빼고 26세. 교육 정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 2년 봉사로 오기 때문에 매년 전체 인원의 절반이 바뀝니다. 2월 달에 60명, 9월 달에 90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둘러쓰는 한두 달마다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닙니다. 선장 서점을 개방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씩 평균 3,000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대만 타이중에서 24,200명이 들어왔어요. 하루에. 그리고 주 집회장에서는 항상 크리스찬들을 위한 여러 가지 수양회들이 열립니다. 항구도시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도활동을 벌이고 배에 싣고 다니는 자동차를 통해서 내륙 지방으로 전도대를 파송해서 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사장님들은 월급도 주시고 또 보너스도 주면서 막 이제 인센티브를 높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둘러스 단장은 누구에게도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유로씩 용돈을 줍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둘러스는 33년 동안 103나라에 613항구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 생활과 사역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둘로스 안에 철저히 지켜야 하는 원리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로스에 승선하면은 2주간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가, 이런 법들을 이제 배웁니다. 뭐 전도하고 또 기본적인 사역 훈련 배우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둘로스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하나 봤습니다. 둘로스 매뉴얼. 얇은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껍질만 딱 펴면 여기 딱 나오는데 여기에 대략 이런 페이지에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즉 이 둘로스에서는 인종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경력이나 교육 배경이나 직책은 중요하지 않고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동역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놨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둘로스가 천사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장의 업무 중에 하나는 문제 해결, 갈등 해소와 예방, 이게 제 아주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젊고 또 사역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고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둘로스는 완벽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바울의 간증을 경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공동체를 요긴하게 쓰시는 것은 둘로스 매뉴얼에 적힌 동등성의 정신으로 연합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월에 60명 또 9월에 90명의 신임 선교사들이 오면은 부서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6개월 또는 1년마다 부서를 바꿔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새해 섬길 부서나 역할을 이제 배정 받으시죠?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 자원해야 됩니까? 자원해야 되죠. 그죠? 오늘 아침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한번 여러분 둘로스 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신임 선교사들을 개별적으로 한두 차례 인터뷰를 합니다. 은사가 뭐냐, 뭐 어떤 기술이 있냐, 뭐 하다 왔느냐, 자격증은 있냐, 뭐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뭐 설문지를 뭐 기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사, 항해사, 의사, 교사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은 자기의 전공을 따라서 배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1979년에 로고스에 승선해서 아주 그냥 엄청난 각오를 하고 딱 탔는데 배정받은 부서가 서점부, 6,000가지의 책, 교육 서적 100톤을 싣고 다니는 이 둘로스를 사람들이 개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점부 안에서 또 배정받은 역할은 배 맨 밑에 그 책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햇볕도 못 보고 하루 8시간 동안 그 좁고 덥고 탁한 공간에서 무거운 책 박스를 나르다 보니 불평이 솟았겠어요, 안 솟았겠어요? 얼마나 솟았는지 몰라요. 경영학과 출신의 대학원까지 다니고 선교하겠다고 나왔는데 고작 하는 일이 박스 나르는 일입니다.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도부는 왜 이렇게 멍청한 겁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게 사실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못 하는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깐깐한 팀장이 걔들 다 서양 애들 수염도 쭉 나고, 그죠? 좀 나이가 좀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통성명하고 알다 보니까 저는 28살인데 걔는 22살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깐깐했거든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국가대표팀 개조하기 위해서 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형이라는 호칭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형 하게 되면 자꾸 형한테 볼을 뺏어야 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하여튼 뭔가 눌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똑같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얘기하면요, 80년도 초에 우리 어느 한국 전도사가 우리 배를 탔어요. 경상도 사나이예요.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배정받은 데가 주방이에요, 주방. 근데 뭐 요리 기술이 있어야지 주방 일을 하죠. 그러니까 심부름만 하는데 감자 깎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양파 까고 이제 하는데 주방장이 막 하다가 야, 빨리 가서 뭐 아래층 쿨룸 냉동방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뭐뭐뭐를 가져와라. 근데 이 사람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뭐뭐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전을 딱 펴가지고 스펠링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방장이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먼저 가서 가져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배가 점점 싫어졌겠죠. 부서를 옮겨달라 했는데
부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배가 너무 싫어져가지고 로고스에서 내리겠다고 막 졸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단장할 때 그러니까 내리가 절대 안 내려 합니다. 그런데 하도 그러니까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란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각 우리 OM의 100나라 집으로 배송을 받는데 거기 자기는 가서 수단으로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배에 오겠다고 온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은, 야, 당신들 배에 가거든 무조건 시키는 일 시키는데 그대로 해라.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했대요.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수단으로 갔습니다. 그 수단팀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식사 준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팀장이 물었어요. 야, 누가 요리를 할 수 있냐? 아무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로고스에서 밥을 짓진 않았지만 밥을 짓는 걸 옆에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밥 안 하려고 지금 수단으로 갔는데, 수단 가서 2년 동안 전도하는 거 말고는 한 자기의 주업이 팀에가 밥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단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런던에 저희 집에 들려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분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세요. 자, 이런 그 로고스 둘로스 선교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이때가 아니면, 선교사원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보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맡은 이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지 않으면 우리 팀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전체 사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역할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주님의 일은 철저한 분업입니다. 분업이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의존적이고요, 상호 지원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과 직책을 무엇을 성취했다거나 또는 남에게 무슨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표식으로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과 직책은 역할과 기능이지 절대로 자리나 감투나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조심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직분과는 세상의 것과는 너무도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이런 그 복음에 근거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남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굳은 일을 내가 더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맡은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연륜이 깊지 못한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귀하게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역할이든지 성실하게 담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맞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서 부서를 정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은 혹시나 맡겨가지고 부서 역할을 받았는데 그것이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보고 어디 한가한 직책이 없나 하고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한가한 일이 없나 살피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없는 줄 압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일을 먼저 찾아서 다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남서울교회 선교관에 이렇게
그 근거를 두고 이제 있다 보니까 기쁨으로 선교관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맡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경험하셨어요? 남들은 뭐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성가대도 주일학교도 뭐 식당도 전도대도 뭐 하면은 다 인원이 꽉 차가지고 내가 뭐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고 또 들어가도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은 알아보면 항상 사람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일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을 많이 찾아서 하면 돼요. 일꾼이 부족한 것은요, 천국의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건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여튼 우리는 직책에 관계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서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더 말씀드리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겸손으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연합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동등성을 넘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등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게 동등이에요. 그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신이 나보다 낫다 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노예도 있고요, 노예 주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안 부자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둘로스 얘기 하나 더 하면은, 둘로스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은 들어갈 때마다 제가 단장하는 동안 55나라에 92항구를 다녔는데, 그 92항구에서 다 오피셜 오프닝이라는 걸 합니다. 공식 개장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뭐 대통령, 수상, 영부인,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옵니다. 우리나라 2002년도에 왔을 때 이혜호 여사가 우리 배에 게스트 오브 오너로 오셨어요. 그렇게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도 연설하고 단장이 항상 디렉터스 스피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우리 둘로스 공동체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다릅니다. 우리와도 다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외국인들하고도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럼 우리가 뭘 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제가 읽는 겁니다. 이거는 아랍권 9나라에서 9나라 항구는 훨씬 더 많아요. 이 55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팔지 못하게 했던 브루나이에서도 제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거는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고 겸손을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바레인에서 이것을 읽었더니 바레인 주재 인도 대사가 저한테 왔어요. 미스터 디렉터, 아까 원고, 혹시 원고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원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 좀 달래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드렸어요. 왜 달랐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뭐 했어요. 그 다음날 바레인의 영어 신문에 그 인도 대사가 기고한 긴 글이 실렸습니다.
둘로스가 이런 단체라는 것을 바레인 영자신문에다가 크게 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기독론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머리를 위한 신학을 서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심령의 겸손을 주문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예로 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 빌립보에 준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 중에서도 종이 있고 하인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노예의 모습을 오셨고 그 노예란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배의 둘로스 이름은 노예란 뜻입니다. 죄인 취급 받으셨죠? 형벌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것도 사형을 받으셨죠? 사형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님께 합당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낫게 여길 수 있느냐? 그걸 볼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안을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신 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성도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이 보인다면 그런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더 빛나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존경이 가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존경 가지 않습니까? 나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고 그를 더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너무 구수하시지 않습니까? 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보통 10번은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가 봐요. 예. 저는 한두 번 잘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워 주셨는가, 기다려 주셨는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그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에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냥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럴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내가 어떤 뭐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더 낮은 자세에서, 우리 아직 직분이 지금 1,500명 여기 모이셨는데 직분 없는 사람들이 수천 명 더 있어요. 더 많아요.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더 낮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등과 겸손이라는 두 기둥으로 연합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남서울교회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육과 사역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교회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우리 서울과 조국과 세계를 가슴에 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